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 성경에는 유명한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회개기도, 다윗의 회개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아삽의 탄식기도 등이 있습니다. 필자가 선호하는 기도문은 요한이 17장에 기록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후에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내일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6절로 된 주님의 기도문은 10절까지는 주님의 개인 기도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요청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아들도 이 일로 인해 자기 영광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대속할 십자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일을 어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생의 길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떠올린 생각은 천지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보낸 영화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7천년의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고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구속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심지어 고난을 직접 받으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셔야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예상할 뿐입니다. 수백억 명의 천국 백성을 얻으실 것이고 백성들이 땅에 행한 수고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레 같은 사람이 영광의 몸을 얻을 것이고 그들은 주님이 가졌던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이 놀라운 은혜에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10절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회상하시며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보전은 다음에 나올 구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일입니다. 보전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쉽게 분열이 되는지는 그 많은 교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제자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120명이 모두 갈릴리 출신으로 구성된 것도 연합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보존해야 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악에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은 안락함과 사치와 부귀를 추구하지만 그들을 미지근함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도 인간의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 빛과 진리, 사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원수와 재물과 어둠과 비진리, 허무입니다. 보존해야 할 네 번째 요소는 진리로 그들이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접속할수록 우리의 옷은 더러워지고 악취를 냅니다. 보존해야 할 다섯 번째 요소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아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그들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최상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보존해야 할 여섯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하신 말씀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섯 개의 요소를 보존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렸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며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는 자들의 마지막 추구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보내신 약 33년을 생각하면 그분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시며 본을 보이신 것도 사실상 제자들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다는 뜻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렵다는 뜻은 많은 이유들을 들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미혹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신자들이 그토록 천국을 위한 삶에 무익하고 게으르게 사는지 생각해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날의 달란트와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멘.